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함께 봅시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장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보통 잠잘 때 받는 것 같아요. 꿈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랬다 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자손들이 객이 되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고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벌써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등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본문에서 4대만이라고 했는데 무려 4세기 400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던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400년을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하시는 그런 것들 보잖아요. 너무 차별하신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편애하셨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라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막 죽이시고 몰아냈나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몇 군들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외쳤던 그 이방 땅 니느웨, 이런 곳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방 민족인데 살려주시고 뭐 이런 것들 봐요. 그리고 오늘 그 단서가 좀 나오는데 16절 아까 봤던 것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 죄된 족속들인데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 기다리셨던 것들. 아무튼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도 적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놔두시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 무관심하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죄된 길로 가고 있다면 시련이나 채찍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일진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택함을 못 받은 백성은 그런 거지. 반면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진 불만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끝까지 길을 이끌어 주셨던 이것이야말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만했잖아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편애한 걸 왜 모르나.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련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없는 밖에서의 일들, 그거랑 상관없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냥 죄인지 뭔지 모르지만 금방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당하고 있는 어쩌면 고통들, 잘 안 되는 일들, 아픔, 시련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또 뭔가 터치하고 새롭게 빚으시려고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듬으신다 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자신이 확정해 놓은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에게도 언제가 늘 문제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400년이요? 저희 80, 90밖에 못 사는데 무슨 4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 입장 그렇잖아요. 당장 좀 해주세요. 지금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 당신이 확정해 놓은 때 그렇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로 우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제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좀 잘 다듬어지길 소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것만은 잊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오래도록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자신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이기에 이때 사라가 아니라 사레예요. 사레이기에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아무튼 부인인 사레의 그 방법 그게 현실적으로 좋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게 뜻인가? 그렇게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은 후에 주변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며 또 다양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방법인가? 이렇게 주실 건가? 이렇게 이루실 건가 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브람과 하갈 사건, 이것은 비전의 말씀은 오래되어 희미하고 현실의 필요성 앞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례의 그 인간적인 제안에 동의함으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했던 그 불신앙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아브라함도 까맣게 잊었고 이거다. 이 방법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당연하듯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 얻어진 결과는 아내인 사레와 종인 하갈의 그 사이에 끝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기까지 14년의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그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때와 방법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이은빛 교회를 시작할 때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4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뭐 재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현실적인 그 제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그 재력가 목사님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천에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부천이나 뭐 인천은 제 생활권이니까 와, 교회를 맡기신다니까 너무 우리 부부가 이 방법인가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임대할 교회 상가도 막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청사진도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본 교회가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역을 한다 하는 것들. 근데 저희 부부는 뭐 몽골도 다녀왔고 라오스, 방글라데시, 뭐 태국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단기 선교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부담은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문화 사역 우리가 비전을 받았는데 그 문화가 다문화였나? 이것이 응답인가 싶었다고 그때 생각이 나죠. 좀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나의 힘으로는 교회 개척은 엄두도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대를 이으라는 말처럼 합당하고 좋은 방법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의지하고 더욱이 재력가,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또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걸 잘 못 보는 것들.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와 제 아내는 좀 허탈했지만 비전을 받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런 나약함을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그것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14년 만에 이삭을 얻은 것처럼 저에게 거의 포기하고 있던 그런 문화 사역의 비전을 이루어 우리 3년 전이 돼가죠. 14년 만에 이은빛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원하고 막 해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할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문화 그 사역을 했다면 1년도 못 버텼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뭐 모르지만 마음이 그랬다 생각이 돼요. 뭐 숫자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제가 비전을 받고 조급했던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왔던 그 방법들을 다 막으시고 거의 내려놓을 즈음에야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또 그때는 더 깎여야 되고 그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문화가 다문화는 아니었다. 이게 확실해졌습니다. 굴곡은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가 있어서 할 수 있었고 감사할 따름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때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냐 없냐 이것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악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악은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물질적인 악, 즉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빛뿐만 아니라 평화와 재앙까지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관자.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황무지와 같은 그 사방을 바라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 사방 황무지 같은 것을 바라보라. 근데 그것을 바꿔주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해했던 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가라 했을 때 믿어졌던 것이. 근데 롯은 좋아 보였던 그 땅만 봤잖아요. 근데 바뀌잖아요. 이렇게 행사뿐 아니라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고 모세는 알았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또 약속을 이루실 그분은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실 때 사람들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그림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보여주는 현상, 사람들은 그림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어쩌면은 14년 전 저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림자인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능력과 배경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에 앞서 그것과 함께 오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걸을 때도 밝은 빛으로 비추실 그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언제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가 이루실 때를 잘 기다려서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